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책방입니다. 자,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3문답부터 69문답까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10계명의 제5계명부터 6계명까지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바로 이 하나님 사랑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의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제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삶에서 드리는 예배, 삶에서 실천하는 삶의 예배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5계명부터 6계명,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5계명과 살인하지 말라 라고 하는 6계명을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3문답입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신 것입니다. 존경한다, 공경한다 라는 말은 그 존경, 그 공경의 대상에게 순종하고 복종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적인 조건에 달려있지 않아요. 바로 부모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하나님 대신해서 우리를 낳고 키우고 기르고 돌보는 존재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게 하심으로 우리는 마땅히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단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63문답입니다. 그러면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답은 이렇습니다. 제5계명이 명하는 것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료와 같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은 모든 도덕법을 10가지로 압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그 압축된 것을 확장해야 되겠지요. 5계명이 부모 공경을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부모만 공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할 것을 부모 공경으로 압축한 것이죠. 그래서 부모만 언급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바로 부모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가장 먼저 부모와 관계를 맺습니다. 즉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 처음으로 모든 인간관계의 첫 시작을 하기 때문에 부모가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공경하고 또 윗사람, 아랫사람, 동료 이런 할 것 없이 모든 인륜 관계에서 명예를 존중해야 되고 의무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65문답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5계명이 금하는 것은 각각의 여러 지위와 인륜 관계에서 각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지 않고 각 사람에 대한 의무 수행하기를 소홀히 하거나 거스르는 것입니다. 제5계명의 실천 범위는 가정을 뛰어넘습니다. 즉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피차 서로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방금 에베소서 5장 21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 부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직장 동료가 마음에 안 듭니다. 내 이웃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응해도 되겠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왜냐하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가급적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우리가 순종의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어서 66문답입니다.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5계명을 지킬 이유로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약속입니다. 다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들에게 선이 되는 한 그렇습니다. 인간 본성은 부패하여서 내가 먼저 복종하기보다 상대방이 나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누구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제5계명을 지킨 사람들에게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뭡니까? 장수하고 번영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영혼에 유익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오래 이 세상에 살다가 부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우리 모든 구독자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67문답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람과 생명입니다. 자, 다른 피조물들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흙으로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가 깃든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든지 사람을 살인하지 말라라고 엄격하게 이렇게 십계명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8문답 10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 자기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않는다고 해서 제6계명을 모두 지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인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1절 그리고 13절 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게 바로 살인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영생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9문답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죽음으로 이끄는 모든 것입니다. 생명을 해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도 살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상대를 미련한 놈이다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까지 엄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잠시 또 넘어가서 살인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냐? 정당방어, 성경에서 정당방어,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이렇게 이행하다가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죽고 죽이는 그런 것들을 또 성경은 이렇게 허용하고 있고, 또 사형제도, 사형을 이제 허용하는 것이죠. 이제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살인을 허용하는 거지만 기본적인 이렇게 것은 뭐냐, 바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하는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63문답부터 69문답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63문답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4문답 부모뿐만 아니라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리고 동등한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64문답이죠. 65문답은 이렇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단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내가 판단하고 이게 맞네 틀리네 결정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입증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66문답입니다. 제5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경우에 한해서 장수와 번영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67문답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되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68문답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존하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겠죠. 69문답입니다. 생각과 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 또한 살인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살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말과 생각과 행동에 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70문답부터 75문답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라는 계명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은 마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